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우리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런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일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느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는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더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통해서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역을 떠나실 때에 길가에 앉아있던 두 소경이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시는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두 맹인의 부르짖음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계속해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가십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로 향하는 십자가의 길, 순환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서야 할 그곳 예루살렘을 목전에 두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그 전에 무언가를 준비하세요. 이전에도 몇 번 예루살렘에 왕래하셨던 일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특별한 입성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서 나귀를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충동적인 어떤 충동에 의해서 혹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서 6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에 그 말씀에 준비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스라엘에 입성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때 모인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입던 옷을 벗어 바닥에 깔고 나뭇가지를 바닥에 깔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주님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과연 예수님다운 입성이고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유를 예수님의 겸손함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겸손의 모습, 그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히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나귀를 타신 주님, 종의 형태로 이곳에 오신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세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들은,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겸손함이 마음 가운데 있는 자여야 합니다.
자기의 옷을 벗어서 땅에 깔아 예의를 갖추는 자들입니다. 입은 옷을 과시하거나 뽐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옷을 기꺼이 벗어서 예수님께서 타시는 그 나귀 안장에 깔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바닥에 까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옷은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자들을 세우실 때 먼저 의복을 정해주세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먼저 정해주십니다. 왕은 왕의 의복을 입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의 나귀 위에 제자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 안장을 깔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자신의 옷을 벗어 예비하였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권위를 주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권위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의 옷을 벗을 수 있어요. 우리의 권위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이 우리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왕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어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진짜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나귀를 타던 염소를 타던 예수님이 왕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무렵에 제가 종려주일 설교에도 이 동일한 본문으로 함께 설교했었는데요. 그 무렵에 예루살렘에는 세 가지의 행차가 있었어요. 하나는 헤롯 왕의 행차, 또 하나는 빌라도의 행차,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행차입니다. 이 세 가지의 행차 중에 가장 초라한 행차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행차였죠.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행차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차예요. 가난한 자들과 소외받는 자들이 함께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행차였습니다. 겸손한 자, 그리스도로 인해 겸손함을 덧입은 자, 원래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겸손함을 입은 자, 그들은 어디를 가나 주의 빛과 소금 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 이 하루를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권위를 내려놓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의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쁨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섬기는 왕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왕은 나귀를 탄 왕이에요. 초라하고 힘없고 우스꽝스러운 왕입니다. 더군다나 이 행차가 행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 행차에 마무리되어지는 이 행차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사형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의 모습이에요. 나귀를 타고 그 사형틀로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초라하고 힘없고 우스꽝스러운 왕. 그래서 이분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분과 이야기가 없으면, 그분과 상관이 없으면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한눈에 보면 전혀 권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전혀 매력스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왕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 삶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지만, 초라하고 힘없고 우스꽝스러운 왕이었지만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직전 본문에 우리가 보았던 두 맹인, 이 두 맹인 역시 이 행차에 참여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은 한눈에 딱 보면 믿지 못할 분입니다. 믿음이 안 가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곳 가운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세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옷을 깔고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잊혀졌던 가물가물해져가는 예수님과의 이야기를 다시 쓰게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임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삶을 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착 가운데 주여, 우리가 간절히 긍휼하심을,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